교인들의 그 믿음 생활에서 오해의 소지가 참 많은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령론, 성령의 역사입니다. 4,000년 전 그 이상의 그 무속신앙의 어떤 그런 우리 민족 전통을 우리가 갖고 있고요. 또 어떤 그런 민족의 유전자를 가진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신앙의 그 방법과 형태 또한도 무속적인 어떤 요소를 보고 신앙이라고 옷을 입히는 왜곡과 오해가 우리 그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이 비성경적 이 신비주의의 추구가 교회 안에서 생길 때 이단이 나타나고요. 또 이 악한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우리 주변에서 봐왔었습니다. 그럼 이 비성경적인 어떤 신비주의의 이 추구는 성도가 성령의 열매는 없이 비이성적이 되고요. 또 일반인들보다 못한 비도덕적인 모습이 되는 것을 봤고요.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말이 통하지 않는 불통의 사람이 됩니다. 오히려 이 방언으로 대변되는 성령은 어떤 역사입니까? 바로 소통의 역사고요. 성령의 이 교통의 역사에 역행하는 거짓 가르침들이 바로 비성경적인 성령 운동의 어떤 추구 가운데 어떤 그런 부작용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우리들도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시다,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 스피릿이라고 하는 이 성서적 개념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규정이 되지 않으면 성령에 대한 모호한 개념을 우리가 갖기가 쉽습니다. 오늘 오전과 오후 본문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인데 사실은 동일한 말씀인데 약간의 어떤 다른 면에 대해서 차이를 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성도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 말씀으로 먹고 입을 것, 어떤 잘 것에 대한 어떤 물리적인 것에 대한 구함에 앞서서 성도는 먼저 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 의를 구함에서 인간 혼자서는 이것을 구할 수도 없고요. 혼자 가서는 찾아갈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좁은 문의 길입니다. 그럼 우리 인간으로서는 참 찾을 수 없는 이 길, 이 구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 보고 구하라고 하시는가? 좀 이렇게 어떤 역설적인 어떤 말씀을 주님은 하셨습니다. 자, 결론은요,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자, 13절, 자, 읽어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이 될지라도 하물며 너희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또한 너희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만이 진정한 진복을 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성령의 내주의 사람이 행할 모습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12절 5에 나눌 텐데요. 12절과 누가복음의 이 동일한 말씀이면서도 다른 면에 대해서 차이점을 두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것은 바로 이 동일한 성령의 역사 이렇게 말씀하는데 마태복음 7장 11, 1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 보십니다. 누가복음 적어놓으시고요. 마태복음 7장 11, 12절. 자, 동일한 말씀인데 어떻게 다르게 말씀하시는가? 자, 읽어주십니다. 너희가 간절하고 좋은 것으로 자식이 될지라도 하물며 하늘에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너희에게 받고자 하는 너희도 나를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곧 먼저는 인간의 지복의 구함에서 받게 되는 것이 뭡니까? 지복을 구할 때 우리는 무엇을 받습니까? 아니,
말이 틀렸죠? 누구를 받습니까? 성령을 받지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성령의 이 내주하심이 믿음의 복생들에게 먼저 있게 됩니다. 지복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그 후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들이 나타납니까? 바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나와 다른 사람이 하나가 되는 공동체성.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나와 다른 사람이 바로 다른 사람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서 살게 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자, 이런 이 성령의 교통의 역사, 하나님과 나 그리고 성령은 개인이 소유하는 그런 영이 아니라 어떤 영이십니까? 교통하시는 영, 코이노니아의 영으로서 나와 다른 사람이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로서 우리가 인생을 지향하게 되고요. 외부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요. 그러므로 우리의 그 인생 내용들이 더 밀도 있게 공동체성의 내용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성령의 교통의 역사를 성경에서 증언을 우리가 찾으면서 오전에 말씀을 나누는데요. 먼저 이 성령에 대한 신구약의 여러 성호들이 있는데 한번 말씀해 보시죠. 성령에 대한 여러 성호.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지혜의 영, 생명의 영으로 다양한 성호를 이 성령을 말씀합니다. 자, 그 구약 성경에서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한 증거는 성령이 인격적인 마음보다는 강력한 바람이나 어떤 능력, 어떤 이 능력과 같은 그런 이미지가 성령으로서 이렇게 증언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은 좀 다르죠? 신약의 성령의 역사는 능력의 의미와 함께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은 인격적인 보혜사로서 도우시는 분으로서 정신적인 성령의 활동으로 나타나고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 출애굽기의 성령의 활동하심의 그 증거에 대한 기록이 출애굽기 15장 8절에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나이다. 이렇게 성령은 히브리어로요 르하으입니다. 르하으. 이 르하으가 행하셨던 일에 대한 이 구약의 이 증언은 어떤 역사입니까? 초자연적인 능력과 힘으로써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이적을 행하셨고요. 자, 이를 백성들이 보고 구약 성경에다가 기록을 하고 증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 구약적 증거만으로는 성령은 구약 시대 때까지는 성령이 여호와의 영이 인격체다라고 이해되지가 않았던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이 여호와의 영은 이 영의 이 능력은 어떤 식으로 나타났습니까? 구약시대 때 사사들을 통해서 유괴에 처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적적인 능력들이 나타났습니다.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적과 능력들을 행하셨습니다. 곧 이 구약시대의 이 성령에 대한 역사적인 어떤 그런 증거는 이 우리의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전이가 되었습니다. 예컨대요, 사사시대에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밀타작을 했던 누굽니까? 사사? 기드온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300명으로 메뚜기 떼 같은 미디안 군사를 무찔렀습니다. 또 눈이 멀었던 삼손에게 마지막으로 성령이 임하시자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를 했고요. 초대왕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시자 사울이 예언을 하고 다른 사람으로 변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끌 만한 지도력이 갖추어졌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이 성령의 역사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런 이해할 수가 없는 능력과 예언과 황홀경을 성령이 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구약시대의 성령의 역사는 어떤 하나님의 종에게 일시적으로 성령이 임하시고요, 시간이 임하시는 때가 있고 임하시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임하고요, 또 성령의 역사를 마치 물량적인 어떤 성령의 역사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11장 25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한번 찾아보실까요? 민수기 11장 25절입니다. 민수기 11장 25절, 구약 214면. 자, 읽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십자가에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 그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예, 자, 이 말씀의 정확한 뜻은 모세에게 임하셨던 한 분 성령님이 다른 장로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임했던 영의 일부분을 취해서 다른 장로들 위에 두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정확한 뜻이요. 그리고 장로들은 나중에는 예언을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구약시대의 성령의 역사는 지금과는 좀 다르지요. 또 열왕기하에서는, 열왕기 2장 15절에서는 스승 엘리야의 영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자, 이건 뭡니까? 한 분 성령께서 엘리야에게도 임하시고 엘리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셨던 어떤 신약적인 어떤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엘리야에게 임하셨던 이 르아가 엘리사에게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옮겨 가셨다는 뜻입니다. 또 엘리사는 스승에게 당신의 영감이 내게 갑절이나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당신의 성령이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입니다. 곧 구약에서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이 기록 표현은 성령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리저리 옮겨 다니시는 어떤 능력, 에너지 흐름처럼 이 증언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성령이 갑절이나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물량적인 어떤 존재처럼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참, 지금 우리에게 한 번 내주하시면 떠나시지 않는 이 인격적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들에게는 아주 생소한 성령의 개념이 바로 구약의 이 증언입니다. 자, 이제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만민에게 성령이 부어질 것에 대한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언제입니까? 요엘 선지자가 먼저 예언을 했고요. 이 예언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어떤 명절이었죠? 오순절 날에 믿는 자들에게 임했던 성령 강림입니다. 곧 요엘서의 성령 성취가, 이 예언서의 그 성취가 된 것이죠.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말씀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 이런 이 성령의 이 첫 강림의 역사를 경험한 후에 성령이 성도들에게 알려주신 것, 알게 하신 것이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신약의 기록을 보면요,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자, 성령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 정확한 기록에 보니까 성령은 아들이 아버지께 받아서 믿는 백성들에게 보내셨죠. 맞습니까? 이게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만민에게 부어지는 이 성령의 시대가 이 신약 시대의 도래가 됐습니까? 바로 구약 시대와는 다르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하시는 성령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가능해진 이 세상에서의 새로운 일, 새로운 시작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령이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하시는 새 시대가 신약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곧 성령은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에게만 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의 사람이 행하는 첫 번째 소명이자 인생의 목적이 도대체 무엇이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지요. 우리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의 첫 번째 목적이 뭔가 찾아보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읽어 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얘기하시는 너희가 문을 닫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받으면 무엇이 되라고 했습니까? 증인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보여주신 것을 보고 증거해야 되고요. 성령이 인도이시는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성도는 누구의 음성의 인도를 따라갑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갑니다. 곧 우리들이 본 영생과 영원한 보물을 우리가 증언할 수뿐이 없는 것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봤습니까? 영생이고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봤고 이 그리스도를 본 우리들이 세상에 봤기 때문에 증언할 수뿐이 없는 것이 바로 증인됨의 소명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증인들은 그리스도의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본 것에 대해서 거짓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을 말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어떤 모습으로까지 이어집니까? 순교로까지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증인은 본 것을 말하기 때문에 순교로 이어지지요. 그래서 증인의 헬라어 말투스는 증인이라고 하는 뜻과 함께 순교자라고 하는 뜻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증인의 소명이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의 사명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는 삶으로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증인, 바로 성령의 사람으로까지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산제사는 왜 드립니까? 본 것을 증언하기 때문에 산제사를 드리지요.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의 강림의 장면에 대해서 이 묘사가 아주 특징적입니다. 성령 강림 장면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구체적 사건들로 사도행전은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었고요.
불의 혀 모양의 이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함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은사가 나타났죠? 어떤 은사? 방언을 했습니다. 또 이방인 고넬료의 집안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재함으로 보니까 방언을 했고 이들이 찬양을 했습니다. 자, 이외에도 사도행전에서는 성령께서는 성교지에 복음을 반대하는 역행하는 어떤 귀신들을 반대하는 이들을 쫓아내시도록 하셨고요. 또 이 복음 전도에 대한 예언을 하게 하셨고요. 바울은 성령의 환상을 보고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이 선교의 발걸음을 마게도냐 유럽 땅으로 발걸음을 옮기게도 하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이셨습니다. 자, 성령은 선교를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셨고요. 또 사람들 교회의 감독자로 세우셨던 그 일들의 주체가 누구셨습니까? 성령이었던 것을 증언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신비영상들이 단순한 호기심이나 어떤 능력으로 나를 과시하려고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죠? 왜 주셨겠습니까? 왜 은사를 주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데 곧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필요한 능력과 관계될 때 역사하셨던 성령의 은사 일하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의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이 증언들의 이 경향은 성령이 마치 어떤 능력이나 에너지처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성령의 인격적인 역사를 함께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마치 성령의 에너지 같은 어떤 그런 능력, 어떤 특별한 능력처럼 그렇게도 하시고 성령의 인격성도 함께 말씀하시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건 바로 이것이 이 능력과 성령의 인격성이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통합된 성령의 역사인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바울 서신서들에게도 이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시는 성령의 능력, 또 사도의 이 복음 전파에 대해서는 로마서 15장 18절에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으로 내가 그 위에는 말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는 전도가 사람의 말과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라고 했고요. 갈라디아서 3장 5절을 한번 찾아보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 찾습니다. 자, 읽어주십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성령을 대신하시니 우리에게 예상하고 듣고 믿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것을 이루어 정하셨다 함과 자, 보시면요, 너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과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심이 하나인 것을 증언합니다. 인격적인 하나심과 성령의 능력이 하나인 것을 증언을 합니다.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사도 요한에게 묵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예언적 영감의 능력으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묵시의 체험 중에 사도 요한을 이쪽으로 멀리 이동시키는 그 분으로서 성령을 묘사하기도 하는데요. 계시록 21장 10절에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했습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요한서신서들은 바로 이 사도 요한의 증언인데요. 이 사도 요한의 증언 또한도 성령에 대해서
보혜사라고 하는 인격으로서 우리를 가르치시고요. 또 인도하시는 인격적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요한복음 7장 37절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했습니다. 뭡니까? 마치 성령께서 비인격적인 존재로 성령을 혼재해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곧 이 사도 요한의 증언에서 예수님의 이 그리스도의 증인이신 성령의 역사에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성령의 인격성도 나타나고요. 능력과 신비와 같은 비인격적인 역사에 대한 일이 어떠한 갈등이 없었던 것을 사도 요한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곧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르아의신 이 성령께서 지성적 능력이 있음을 암시하는 본문들이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사무엘하 23장 2절에는 다윗은 여호와의 영이 자신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또 이사야 40장 13절에는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자, 구약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는 신인 동영론적으로 인과와 같은 감정을 느끼신 하나님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질투하시고 분노하십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정적 표현은 드뭅니다. 그런데 아주 독특한 어떤 그런 기록이 있는데요. 이사야 63장 10절에는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라고 했습니다. 곧 구약도 여호와의 영, 이 성령께서 독자적으로 계획하시고 생각하시는 지적이고 의지적인 어떤 역사를 하시는 성령이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을 암시는 합니다. 다만 구약시대는요, 인격적이신 이 성령의 사실이 이거다 명시적이지는 않고 암시적으로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신약에서 이 성령의 인격적 활동은 아주 흔하게 나타나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성령이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십니다. 매우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과 15장에는 성령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게 하신다고 그랬죠? 생각나고 가르치실 것이다 라고 하셨죠. 이분이 바로 누구라고 하셨습니까? 우리를 돕는 보혜사라고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미리 교육하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 4절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에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제자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을 했습니다. 8장 29절에는 성령께서 빌립 집사에게 어떤 말씀하셨죠? 누구에게 가라? 에디오피아의 네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직접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심지어 복음서에서는요, 성자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8장 26, 27절에는 성령이 친히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안에서 기도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요, 한 성령의 뜻대로 여러 은사를 나누어 주심을 증언을 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되고요. 야고보서 4장 5절에는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시고 계시는 이 인격적인 성령을 신약은 증언을 합니다. 이렇게 신약 성경의 이 기자들은 성령의 인격적인 명과 비인격적인 능력과 역사에 대해서 논쟁하거나 갈등하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만일에 이런 이 성령의 이 양면성에 대한 이 문제가 있었다면 성경은 이런 이 갈등에 대한 기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 성경에서
이 성령에 대한 증언들로서 우리가 이제 결론을 향한다면요, 성령은 하나님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능력이시면서 또한 인격적인 삼위의 한 위격의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마음이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양극이 온전한 통일체이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봤고요. 또 어디서 우리가 봅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성령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가? 자,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먼저 근원적으로는요, 삼위 하나님의 유격의 관계 안에서 성령은 교통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 말씀 한번 찾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입니다. 읽어주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요, 성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어떻게 대응시키죠?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을 대응시킵니다. 근데 성령에 대해서는 어떤 단어를 사용하십니까? 교통하심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죠. 곧 이 교통은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뜻으로요, 교제, 교류, 참여, 연합의 의미입니다. 자, 이 성령의 교통하심에 대한 이 증언은 빌립보서 2장 1절에도 교통하심에 대한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자, 은혜와 사랑은 성부, 성자에 대해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단어지만 교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령에게만 묘사되는 단어입니다. 그럼 왜 이 바울 사도는 성령에 대해서 교통이라고 하는 고유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겠습니까? 성령의 어떠한 역사를 성경이 일관되게 증언을 하고 계시는가? 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가?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셔서요, 이 땅에 교회가 시작이 되었을 때 성령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인 이 복음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나눠주고 교통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민에게 소통케 하는 능력으로 성령이 일하셨습니다. 곧 또 서로 다른 말을 하는 이 제자들이 서로 말을 알아듣고 교통하는 일이 성령의 은사로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통했던 이 제자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았던 제자들은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있는 자 없는 자가 유무상통하는 초대 교회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교통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또한 성도가 예수님의 한 몸을 이루는 교회에서도 한 분 성령의 뜻대로 은사를 나눠주시는데, 성령의 은사는 홀로 유익을 누리도록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라 왜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교통하도록 성령께서 은사를 나눠주신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 이하의 말씀에 어떤 사람에게는 한번 찾아보실까요? 한번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 이하 말씀 한번 보십니다.
12장 8절 읽어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한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10절 읽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의 경험을, 어떤 사람에게는 깨어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자, 이렇게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령을 통해서 믿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교제케 하십니다. 또 성도들 간에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나만이 아니라 공동체로서 교통케 하십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곧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교통케 하십니다. 이러한 이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에 대한 어거스틴의 이 고전신학에서도 성령은 성부와 성자의 공통되시는 영으로서 성부와 성자의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연합이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 사이에 공통된 분이시고 성부와 성자의 동일 본질 삼위 하나님의 한 육격의 하나님이다라고 기술을 합니다. 또 성령을 사랑으로 기술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세 분으로서 당신으로부터 나신 이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낳으신 이를 사랑하시는 아들, 그리고 사랑 그 자체다라고 하는 것이 어거스틴의 삼위일체 신학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 안에 셋이 있는데 사랑하시는 분, 사랑받으시는 분, 그리고 사랑 자체이십니다. 곧 성령은 성부, 성자를 교통케 하시는 이 사랑의 연합, 코이노니아이십니다. 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한 성령이 모든 이들에게 임하셔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이 삼위의 교통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과 나를 교통하게 하시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교통케 하십니다. 아멘. 또 교회 가운데만 성령이 교통하십니까? 세상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요, 바로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요, IT에 900명 가까이 죽은 이 모습 가운데 난 무엇을 해야 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소명의 사람인 것을 알고 그를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행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고 행하게 하시는 성령이십니다. 아버지의 뜻이 성령을 통해 성도들에게 교통케 하시는 아버지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주기도문의 기도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십니다. 곧 성령은 내 안에만 머물러 있거나 어떤 특정인에만 머물러 있는 영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고 교통하시는 역동적인 우리 안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능력이 나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교류하고 흐르고 계십니다. 성령이 임하신 자들을 통해서 교류가 이루어지는데 어떤 실제적 내용들이 교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교류를 지향하고 계십니까? 생명을 향한 정신적 어떤 생명의 교류들이 성령을 통해서 지향하고 있고요, 물질적인 교류, 돈과 물질에 대한 교류가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교류해야 되는 소명을 받았고요, 또 사회적 의미에서 다른 사람과 교류하고 교통케 하시는 역동적인 성령의 역사, 이 인도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지요. 이 누가복음은 성도가 영원한 가치를 지닌 이 하늘의 보물을 구하는 자에게 우리가 이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실 것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이 구하는 자에게 누구를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습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이 성령의 이 충만한 이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어디를 향합니까? 사람 간의 공동체로서 행할 당연한 우리의 자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동일한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보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 12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을 먼저 읽어주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자, 성령께 마태복음 7장에는 성령이 교통케 하신다고 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 말씀이 이어지죠. 12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너희에게 대접하고 아멘. 성령의 교통케 하심을 행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근원적으로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자녀들에게 성령께서 교통케 하십니다. 우리 이 예수님의 지체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다른 사람들도 나에게 똑같이 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 바람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 바라는 모습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자녀들의 성령의 교통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교통케 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즐겁게 순종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 삶이 세월이 지날수록 더 밀도 있게 증거로 드러나야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증거이지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도록 늘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인도와 이 음성을 민감히 듣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령의 교통케 하심이 나와 다른 사람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도록 내가 원하는 이 구함을 다른 사람도 나에게 행하기를 원하는 공동체로서 구하는 이 우리의 성령의 교통케 하심을 충실히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191